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이 계속 제 강의 이제 첫 시간 들으시면서 느끼시기에 결국 세 번째 속건제가 제일 중요하고 박철원 교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이제 속건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5장 15절 16절에 가시면 이제 첫 번째 종류의 속건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비고의적으로 여호와께 성물에 대해서 침해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본문을 잠깐 보죠. 여기 대표 본문이고 짧으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제가 이제 새로운 단어 시작한다는 문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제일 먼저 비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침해한 죄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한 죄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성물이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 중 제사장의 몫을 건드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화목제에서도 그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하나님한테 드리도록 됐고요. 속죄제랑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하나님께 지방을 드리거나 나머지가 전부 다 제사장 몫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에게 바쳤을 때 그냥 제사장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한번 들어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영역이 달라져 버려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결법 배울 때 다시 한번 성과 속의 개념을 할 때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많이 되실 텐데요. 일단 하나님께 바쳐지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인 제사장들에게 하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거는 이제 영역이 일반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이 자기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다가 실수로 제사장 몫으로 떨어진 고기를 먹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거룩에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건드렸으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나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만약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조치가 뭐냐?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몫을 건드린 것에 그거 플러스 5분의 1, 항상 그러니까 120%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 줄 거기 보시면 27장에 언급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물건들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을 하나님한테 바치거나 집을 바치거나 밭 또는 11조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이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2절, 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건드리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하나님의 물건을 내가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되고요. 그때 빚을 갚으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건제를 푸는 숫자는 비밀의 숫자는 2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 여기서는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물질적 측면하고 하나님에게 영적인 측면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성물에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는 성물 가격 더하기 20%의 값을 치르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는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값 치르고 또 제사장이 정해준, 그러니까 순양도 아무 순양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정해준 가격에 맞는 순양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한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한 물리적 손해와 하나님에 대한 죄값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중적 차원이 속건제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불신이라는 이야기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을 할 때 정한 가치라고 했을 때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을 보시면 마치 가격을 내가 정하는 것처럼 됐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제사장이 정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면 이 5장 16절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그리하면 그가 사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제의 경우 속죄제부터 속건제까지는 계속적으로 한 종류의 제사가 정리될 때마다 이 문구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4장 20절, 26절 이런 본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자, 레위기 4장 20절 보시면 13절부터 쭉 나와서 21절까지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그 결과를 나오는 겁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해서 계속적으로 이 속죄제 속건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정당하게 제사가 바른 절차로 드려졌을 경우에 용서를 하실 것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약속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현재 15장에 우리 속건제 부분에도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5장 17절부터 19절은 두 번째 종류의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의 속죄제와 이 속죄제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을 뭐를 침해했는지가 안 나와요. 이 본문에 보면요,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뭘 지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속죄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17절부터 19절은 심리적입니다. 앞에 15절, 16절은 분명하게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해요. 근데 17절부터 19절은 실체는 없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찜찜해 죽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제가 또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서 구약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신약은 영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거부를 합니다. 구약도 굉장히 영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다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17절에 보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 행해져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계명들 중에 하나를 범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명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서처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뭐를 침해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어떤 성물의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실수를 분명히 하긴 한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그래서 219페이지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단지 어떤 종류의 잘못이 저질러진 것만 같다. 그렇지만 내가 뭔지는 모르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 경우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손해를 입은 물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값을 치르지는 않아요.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속건제물을 바치기는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할 때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이 17절부터 19절에서는 그가 알지 못하다가 이 표현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제가 좀 사역을 한 그걸 가지고 여기 아래 도표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신실하여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면 이렇게 비고의적으로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17절 19절에서는 좀 더 심리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조한 부분만 보시면요. 여호와의 계명들 중에 하나를 행했는데 그가 알지 못하다가 죄책을 깨닫고 그 죄를 짊어지면 이렇게. 그래서 뭘 저질렀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언뜻 떠올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뭔가 잘못은 했어요. 근데 충분히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못하다가 이제는 죄책이 내가 이게 자꾸 사무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죄를 이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사무치게 되면 이제 자기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죄를 짊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18절에 가시면 또 이제 순장을 이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그때 그럼 제사장은 그가 비고의적으로 저질렀지만 알지는 못했던 그 비고의적 죄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재밌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제 그런 내용 계속 나오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이 흠없는 순양을 바쳐서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어떤 종류의 손해를 하나님한테 끼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배상은 안 해요. 단지 속건제만 드리게 되고요. 이제 19절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시면 5장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갖고 속건제라는 거 그다음에 참으로가 강조 히브리어 강조 어법을 살린 겁니다.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요. 자, 220페이지 아래쪽 가서 보시면 이것은 속건제다라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의 죄는 15절, 16절과는 분명히 성격과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속건제라는 사실을 히브리어 구문 자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히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좀 적은 거 읽어보면요. 즉 알지 못하나 죄책이 있는 죄에 대한 제사도 역시 알지 못하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정말로 여호와 앞에 죄책을 갖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강조법으로 히브리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럼 이것이 주는 우리들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이 본문이 두 번째 줄을 해서 보시듯이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에게 죄책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능력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짊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속건제 17절부터 19절 본문이 보여주는 거 뭐냐?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재밌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요. 보자면 6장 1절부터 보시면 바로 이 제사가 굉장히 독특한 제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중요 도입부 레위기는 이걸 남발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막 속건제에서는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속건제 제사가 재밌고 독특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6장 1절부터 7절에 제사가 독특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할 때 거기 보시면 이 본문이 앞의 본문들과 달리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머지 제사들은 전부 보통 하나님에게 내 죄값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속죄를 하는 행위가 번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종류의 속건제는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 이 두 가지로 계속 이중적 차원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중적 차원은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간에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오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대교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죄인은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차지하고 나서 그 점에 대해서 부인하며 또 6장 3절을 보시면 거짓으로 맹세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그리고 또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군동 국가들에서는 맹세한다 할 때는 보통 신에 대해서 맹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신의 이름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결국 그 인적 차원과 신적 차원이 결부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앞에서 여호와의 성물에 해당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친 액수 플러스 5분의 1을 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20% 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손해가 인간에게 끼쳐진 거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원금 플러스 5분의 1 돼서 인간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는 순양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6장 2절에서 보시면 이제 범죄하여 하나님께 불신실함으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마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죄 짓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속건제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있고 인간에게 짓는 죄가 있는데 인간에게 짓는 죄는 조금 더 약한 것처럼 자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항상 우리가 인간에게 짓는 죄도 이중적 차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내가 인간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말하는 내용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탈이라든지 거짓 맹세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뚜렷이 죄인이 의식하면서 짓는 죄들이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장 223페이지 가셔서 6장 4절 죄책을 깨달으면이라는 표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현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제가 하늘색으로 된 거 보시면은요, 이 6장 4절에 죄책을 깨달으면이라는 문구는 죄인의 심리 속에서 이 죄가 작동하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죄인의 마음속에 이제 죄의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책을 깨달으면이라는 순간에 딱 도달하게 되면 죄인은 자신의 한 짓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잘못임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속건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구약이 다루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정말로 항상 매 순간 죄를 지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교인들도 보시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지면서 괜찮아요. 근데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무너지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우리 위대한 기독교의 위대한 선배님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을 경험할 때 보면은 자신이 그전까지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또는 죄를 지으면서도 크게 자신의 마음이 울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사무치게 되는 경우 있죠. 거기에 대해서 통회를 한 다음에야 그분이 진짜로 제대로 된 영적 지도라서 거듭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이 구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내가 죄책을 깨닫고 이제 사무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은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속한 자에게 이제 이걸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를 돌려주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이제 제 스승 저의 논문 심사위원이었고 저희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셨던 이제 고든외남 교수, 이제 오경학에는 세계적인 거두였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120%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이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구절이 22장 1절이죠. 소를 훔쳤을 때는 5마리로 갚아야 되고요. 양 1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되는 유명한 본문이죠. 자, 이런 본문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21장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 거기 보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기본적으로 2배를 갚아야 되고요. 22장 1절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400에서 500%까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6장 1절부터 7절은 속건제의 경우에 사람에게 배상을 할 때는 20%만 더 하면 돼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할 때 이게 이 본문에서 여기 나오는 6장 2절부터 나오는 쭉 범죄들은 피해자랑 가해자만 알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은 죄라는 거예요. 강탈 같은 경우도 내가 몰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강탈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범인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증거도 안 남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임금을 착취한 경우 있잖아요. 내가 착취하는 것도 대놓고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몰래 착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말하면은 욕되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보면 자꾸 줘야 되는 걸 안 줘요. 그래갖고 나중에 막 이제 문제가 돼갖고 불거지면은 한참 만에 버티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120%로 갚아야 된다는 걸 천국 가고 싶으면 그래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이 120%는 뭐냐면 죄인이 어찌됐건 처음에는 인식 못하다가 죄의식을 느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데 안 밝혀졌지만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제가 당신에게 당신도 모르고 때때로는 착취를 당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통상적으로는 원래는 2배 내지 5배까지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 20%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 죄인들이 자발적으로 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어떤 동기부여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속건제물로 순양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치고요. 그렇게 되면 죄책에 대해서 이제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적 차원과 신적 차원에서 공의 죄책을 갖게 된 것을 이제 두 차원에서 각각 처리함으로써 죄인이 해결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럼 적용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아래 보시면 먼저 정한 가치에 달하 이것이 보일 때요. 이거는 자, 저는 이 정한 가치를 따라서 갚아야 된다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갚아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속건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것이 배상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부각시켜준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가 이때도 분명히 치름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225페이지 가서 보시면 세 번째 줄 보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이 우리가 갚아야 된 죄를 대신 갚음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런 표현 나오는데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때 증서가 도대체 뭐냐 별로 감이 안 와요. 사실 우리말 번역에 보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헬라어로 케이로그라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케이로에 나오는 케이로가 손이에요, 손. 그다음에 그라폰은 문서입니다. 글 쓴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직역하자면 손으로 쓴 문서인데 사실은 이 용어는 원래 좀 더 전문 용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빚에 대한 증서예요. 내가 채무 증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채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져서 내가 속건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 때 우리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려서 거기서 끝을 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건제적 차원에서 말하면 뭐냐?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갚아야 되는 빚 증서를 폐기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았다 할 때 우리 그 속죄함은 단순히 내가 영적 차원에서 또는 감정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사야서 53장도 나오는데요. 23장 5절, 6절, 8절 보시면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끊어짐은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찔림, 그 다음에 그가 맞음,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맞은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 매를 맞아줬다. 이제 이게 계속 강조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10절로 가면 이제 여기서 속건제 본문과 연결되는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학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데 그 학교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임자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구약학도 되게 넓은 분야고 전공이 다 있잖아요. 저는 5경 했으니까 5경학만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5경학자가 좋은 5경학자가 될 텐데 그분이 구약 서론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책을 다 가르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저는 또 마침 제가 늦장가 가가지고 제가 39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갖고 제가 첫 몇 년 동안을 주로 학교에서 자고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결혼해갖고 임신도 하고 했는데 또 제 아내가 저보다 많이 어립니다. 예, 도둑놈이라고 제가 말 들어요. 10살 차이 나서. 근데 그 어린 아내를 집에다 팽개쳐 두고 제가 학교에서 맨날 그 강연 준비하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희 선임자가 미운데 그래서 하여튼 그분 생각만 하면 화가 울컥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측면이라면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다 쑤셔봤다는 측면. 그래서 구약에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사람이 또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막 이사야서 준비해서 하는데 요 대목에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정리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왜 5대 제사 중에 있는데 하필 그 중에서 속건제 제사냐? 물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레위기를 전혀 공부 안 했던 시절이라 제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구약의 제사 중에서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음이 있어야 되고, 갚으면 자기가 못 갚으면 대신 갚음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대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 빚을 갚는다는 개념이 가장 두드러진 제사가 속건제고요. 이 이사야서 53장이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어떤 빚 갚음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제사가 속건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건제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속건제와 관련돼서 이걸 깨닫고 나시면 정말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져요. 저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6절에 가서 보시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 여인의 이야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뭡니까? 1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한 노동자 가족이 1년 먹을 돈이에요. 이것을 쏟아 부었으니 정말 아까운 거죠. 요즘 연봉, 우리나라 연봉이 평균 연봉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 천만 원짜리를 깬 겁니다. 우리나라 연봉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에 이제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대해서 속으로 도대체 저 여자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빚 한 감을 받은 자의 비유를 들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죄가 하나님에게 빚을 진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요. 내가 이 빚진 자 의식을 얼만큼 뚜렷하게 갖느냐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또는 신앙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큰 일을 했느냐?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가 강조하듯이 빚진 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하듯이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게 굉장히 강렬했고,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결국 그래서 얼만큼 거룩하게 사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속건제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알지 못하다가 그가 정말로 죄책을 갖고 있었다라는 표현, 거기는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실체를 잘 모르는 죄도 죄다. 그것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책이 뭐냐면 이 김용규라는 분이 쓰신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이분이 굉장히 책을 잘 쓰십니다. 저는 제가 저술가로서 정말 제가 이 역량이 탐나는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요. 이분은 독일에서 철학하고 신학을 공부했고 전문 저술가로서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쓰는 이제 책들은 철학도 좋은 책이 많지만 신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많고요. 특별히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은 읽으면서 이 책은 정말로 외국에 정말 영어로 번역돼 갖고 전 세계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로만 소비되기는 너무 아까운 책입니다. 정말 너무 위대한 책인데, 이 책에서 성 오거스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좋아는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제가 이분의 신학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성 오거스틴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 참 감화를 많이 줬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 오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의 한 명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성 오거스틴의 문제였던 성적인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계속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회심하는데 그 유명한 그 본문, 그 본문을 만나고 거기서 거듭나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분은 정말 글을 잘 쓰세요. 그래서 그거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부분이 되게, 제가 예전에 그 고백록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다시 새롭게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성호 오스틴의 경험처럼 우리 기독교인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내가 다가가는 정도에 따라서 깨달음의 정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전혀 안 되던 게 어느 날 가면 사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단계를 더 해결하면서 내가 훨씬 더 좋은 성도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속죄 본문이 보여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6장 1절부터 7절 여기서 보는데요.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종류의 속건제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죄의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양쪽에 신적 요소, 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적으로도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가 하나님에게만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본문이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24절이죠. 여기 34절이라고 제가 거기 오타가 나 있네요. 24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그죠. 내가 하나님과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도 그렇게 된다는 걸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이야 뭐 유명한 본문이니까 다 잘 알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지나갔는데 속건제를 공부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더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서요. 우리가 반드시 죄에는 인적 요소와 신적 요소가 있고 양쪽을 해결된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제가 새롭게 속건제를 공부하고 나서 깨달음이 왔던 거는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나오는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뭐 우리가 워낙 주일학교 때 보면 맨날 그 수련회 가면은 맨날 단골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삭개오 본문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삭개오 본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바로 18장에 보시면 한 관리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두 본문이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연속해서 읽고 나서 제가 굉장히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두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틀려요. 삭개오의 경우에는 너무 쉽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고 그 부자 간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인데 이 젊은 간호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갖고 결국 구원에서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이 이런 식이에요. 제가 높이뛰기 이제 올림픽에 높이뛰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뛰어넘는 가로대가 있잖아요. 가로대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각 사람마다 이 가로대 높이를 달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로대를 낮춰가지고 자 그냥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로대를 갑자기 쫙 올려가지고 도저히 못 뛰어넘게 만들고 못 뛰어넘으면 넌 이제 안 되니까 넌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을 했는데 속건제를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세리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배경사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도 다 들은 이야기지만 이 세리들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의 그 세관들이랑 틀리게 옛날에는 로마 정부에 딜을 한다는 거죠. 내가 세리장이 되게 하면 이제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해요. 근데 걷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일부를 자기가 떼먹고 나머지만 로마에 주는 거예요. 로마도 그걸 아는데 그냥 이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맡겨서 그냥 자기네들 행정적인 편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필연적으로 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세리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이완용 같은 놈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바로 세리장이고 또 이제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키가 작아갖고 안 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삭개오가 신나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돼서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겠다 하니까 이제 마음에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들은 삭개오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갑절이라는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 계속 말하듯이 양 한 마리, 양 네 마리 했던 그것을 지금 삭개오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우리 레위기 6장 2절 3절 바로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착취를 했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 이것도 제 나름대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삭개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삭개오 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삭개오가 자신이 약속한 대로 했는데 나쁜 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이미 내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강탈한 적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산 절반은 이미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남의 걸 뺏은 세리가 그 남의 걸 뺏어서 강제로 뺏어서 재산을 형성했다 그러면 네 배나 갚아버리면 뭡니까? 자기 재산 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덕 세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정당한 절차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우리 그 대학부 순원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제가 아주 박살났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고민이 쌓여갖고 제가 결국 신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삭개오가 안 나쁜 사람이었을 거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진짜는 우리가 천국 가서 삭개오 만나봐야겠죠. 근데 하여튼 삭개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삭개오가 자기 말대로 하려고 하면 그는 이미 파선 상태에 이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 8절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기에는 이 천국 들어가는 그 높이뛰기의 가로대를 확 낮춰가지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이야기해서 그 다음 이야기랑 연결시켜 보면 그 바로 앞장에 나오는 한 관리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흥미로운 교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이 부자 관리도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삭개오랑 이 젊은 간원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좀 뒤져보니까 학술적인 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영어로 된 것 중에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데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분석한 것처럼 이렇게 딱 하지는 않지만 그 서로 분명히 유비 관계에 있다. 요거는 좀 포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젊은 간원 이야기가 저는 비교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이야기가 붙어 있는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부자 간원은 처음에 올 때부터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학으로 보면 이미 질문의 초점이 틀려먹은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뭐냐? 사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가 모세법의 한 대로 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다 대답해요. 그러면서 이제 태도가 마치 이런 식이죠. 마치 이런 건 제가 이미 다 잘하고 있으니 이제 영생이나 빨리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젊은 간원은 충분히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은 더 깊숙한 문제를 터치하는 거죠. 그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아까도 나왔던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연결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던졌더니 아마 이 젊은 관리는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좋은 성도고 당연히 구약식, 유대교식으로 하면 자기는 천국에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푹 찔리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고민하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제 심히 고민했다라고 이제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에 보시면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지막 거기 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영생의 약속을 들어왔던 그는 오히려 좌절하고 예수님과 영생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가로띠 높이뛰기 가로대 이야기처럼 해서 했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고 보면은 예수님이 자꾸 높이뛰기 가로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땅바닥에다 놓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이 해갖고 도저히 세계 챔피언이라도 못할 높이를 해서 이제 좌절시키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뭐냐, 삭개오와 관리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삭개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문제죠. 내가 무엇만을 섬길 것이냐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이미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맞춰버린 겁니다. 바로 내 재산을 반을 내놓고 혹시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미 통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로대를 낮춘 게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거고, 이 부자 간호는 자기는 전혀 평생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인식을 못했을 텐데 이 문제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는 이미 유대교식으로 말하면 이미 나는 천국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천국의 열쇠를 나한테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생 처음으로 그가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 진실은 뭐냐? 삭개오나 관리에게 한 번도 움직인 지 없는 동일한 기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기준에서 그것을 말했고, 부자 간호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진실을 맞이하고 좌절하고 떠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은 절대 예수님이 기준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준이 뭔가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를 생각하고 내가 사람의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속건제는 결과적으로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 회개론을 모아놓은 부분이 그 제 15장인데요. 15장에 가서 보시면 6절에 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형제를,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공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죄에 대해서 통회함으로써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은 이 회개한 가해자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직신학 하찌가 있습니다. 이 찰스 하찌라고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들도 유명한 조직신학자였는데 이분이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돼 있으니까 각주 보시고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또 이외에도 요즘에 좋은 해설서가 나와 있으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찌가 해석을 합니다. 자, 잘못한 사람, 그러니까 즉 가해자는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 피해자에게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 빚이란 단어 쓰죠. 속건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의 감정과 이익에 가능한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된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속건제 이야기, 배상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게 나옵니다. 가능한 배상을 해야 되고요. 이 동일한 원칙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야고보서 뭐 이런 부분에 다 명료하게 명령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자, 예,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6장 1절부터 7절의 속건제의 본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이 있으며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때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감정과 이익의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놓쳐버리고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의 결여가 현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그로 인한 부흥을 맛보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건제 본문이 내지르고 있는 광렬한 외침을 듣고 그 외침에 우리가 반응해야지만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6단계 설교했는데 저는 이제 영화 밀양하고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의 속건제 이야기를 했고요. 부제목으로 회개의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밀양이라는 이야기는 원래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해갖고요. 이창동 감독이죠 아마. 그분이 전도연하고 이제 송강호를 캐스팅해갖고 이제 여러 이들을 통해서 만든 영화 밀양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했고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낙인을 많이 찍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영화가 제가 볼 때는 속건제 신학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성경 신학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깐 이야기하면 이 시내라는 사람에게 이제 외도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도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내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이제 살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내는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동네 가니까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전학 온 학생이 보면 새로운 동네 가면 괜히 자기 쌈 자르는 것처럼 막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듯이 허세를 좀 부려요. 그래서 마치 돈이 많아갖고 이제 부동산 사러 다니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그녀의 이 정말 소시민의 사소한 허세가 그녀에게 굉장히 급히 그걸 불러와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웅변학원 원장이 돈이 쪼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제 돈 많은 복부인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 여자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유괴해갖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시내는 자신이 살아갈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방황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내는 마지막 지푸라기 잡듯이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전도인이 정말 연기 잘하는데 교회에서 막 이제 어떻게든지 자신의 마음을 안정. 왜냐하면 그냥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매달려서 그러니까 아둥바둥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이제 당신의 제일 인생의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유괴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하니까 가서 용서를 해라.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당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내가 그게 나의 희망이구나 그러고 가요. 가서 이제 그 유괴범을 만납니다. 그 살인범을 만나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의 백미인데 진짜 전도인이라는 배우가 연기 잘하는 게 정말 보여집니다. 그냥 보면 사무쳐요. 근데 이 여자가 딱 가서 용서를 해주려고 정말 근데 용서해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아들 죽이는 어린 아들 죽인 사람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쉽지 않은데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러서 딱 살인범을 만났는데 여자로 하여금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이 살인범이 너무나 얼굴이 평온해요. 거의 천국에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처럼 이렇게 아둥바둥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갔는데 살인범이 너무나 평온해요. 그래도 이 여자가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충격을 이겨내고 이제 시내가 자기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 온 이유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 같이
당신도 하나님 믿고 잘 살게 되길 바랍니다 했더니 이 살인범이 말을 하는데 이 살인범이 왜 이렇게 평온한 얼굴이었는지가 드러나요. 신에게 이런 말합니다. 정말 자매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시내가 경악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용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용서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살인범이 어린애를 죽인 살인범이 너무 평온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충격받고 시내가 면회를 이제 그냥 얼룩주상 마무리하고 나와가지고 혼자 걷다가 이제 그냥 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여자가 막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당 뒤에 강단 뒤에서 십자가를 한참 응시하다가 막 그 기도 금요 기도회 막 이런 데서 손바닥으로 막 바닥 내려치는 거 하고 막 이제 막 하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했던 그 신학적 핵심이 어디 나오냐면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를 이제 그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한다는 것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신방하는 거죠. 이제 요때 저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잘 정말 꿰뚫는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껍질밖에 못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데 이 독백이 이제 백미고요. 영화보다는 소설이 더 잘 살리고 있어서 제가 거기 소설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찌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서 그걸 빼앗아가 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이렇게 부르지. 자, 이렇게 이래갖고 막 이제 이 뒤에도 계속 그 여자의 기행은 시작돼요. 그래서 막 그 교회 장로를 유혹해서 막 타락시키려고 하고 남의 기도회에 가서 깽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기도회 한참 찬양 모임 하는데 거기다 트로트 막 틀고 막 이제 뭐 철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유리창 깨뜨리고 막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신혜라는 여자가 불쌍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난리 피우면서 하는데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는 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죽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가 그 자리를 도망쳐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자기 막 살려달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요.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여자가 미장원에 가서 또 머리를 자르다가 뛰어나와요. 그래서 혼자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기 짝사랑 순정남 이 송강호가 와가지고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여자가 자르려고 하고 송강호 자르는 게 뭐냐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결국 신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의 힘으로 이제 머리를 자르는 행동 자체가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서 극복된다. 뭐 이런 메시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또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열린 결말로 좀 끝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제 반기독교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했는데 저는 그게 회개와 용서라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속건제 신학을 여기다 들이대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는 인적 차원과 신적 차원의 양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살인범의 경우에도 이 양쪽 차원에서 죄가 저질러졌고요. 그래서 인적 차원으로는 아이에게도 죄를 짓고 그 어머니의 인생도 파괴할 만큼 손상을 입힌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이 살인범이 진정으로 속건제 신학을 알고 기독교 신학을 알고 했더라면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까지 포함해서 하면 이제 신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 할 때 저는 최소한 영화와 소설적 형태로 그 살인범이 대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하겠죠.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조직신학자 하치 해석과 마찬가지로 신혜가 입은 감정과 손실을 온전히 동감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며 철저하게 배상하려는 태도로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혜가 이 사람의 인간적인 죄에 대해서 인간적 차원의 죄를 갚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을 정도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저는 이와 관련해서 떠올리는 영화가 그 유명한 미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미션이라는 영화 보시면 그 노예 사냥꾼이었던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 자기 동생과 자기 아내가 자기 애인이 바람난 것을 보고 이제 죽인 다음에 완전히 절망 빠졌다가 어느 신부님 만나갖고 이제 구원을 얻죠. 구원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노예 사냥꾼의 죄의 상징이었던 그 갑옷을 전부 다 그물에 싸갖고 자기 등 뒤에 짊어져요. 그리고는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그 이구아수 폭포를 그 갑옷을 그 뒤에 등에 메고 기어 올라가죠. 막 올라가는데 뭐 중간에 뭐 그 폭포니까 막 미끄러워질 뻔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막 하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이제 이구아수 폭포 앞에 딱 가서 좀 잔잔해진 데까지 딱 가요. 그리고는 이제 기진맥진하고 쓰러져서 물속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그 원주민들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상박한 상태로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원주민이 칼을 하나 들고 이 사람한테 다가와요. 이 사람은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고 그 원주민이 칼로 그냥 목 자르면 그냥 죽는 거죠. 그렇게 다가와요. 그 영화에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인데 그렇게 해서 다가오더니 이 원주민이 이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밧줄을 칼로 잘라서 딱 끊습니다. 그랬더니 그 갑옷의 무게 때문에 갑옷이 뒤로 떨어져서 폭포 아래로 떨어져요.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그 원주민이 막 웃어요. 웃는 걸 보면서 처음에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당황했다가 그들이 웃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막 웃습니다. 바로 그게 속건자가 꿈꾸는 진짜 회개 모습이에요. 거기서 이 로버트 드니로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죄의 값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원주민들이 볼 때 그것이 충분히 그 사람이 했던 그 속죄의 모습이 충분하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죄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리고 나서 둘 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용서 속에서 같이 구원 얻었다는 기쁨으로 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정으로 속건제 신학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문단 가서 보시면 만약 그랬더라면 그 살인범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받는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신에도 또 자신의 전 인생과도 같았던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정말 활기차게 살아나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속건제 신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의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본 레위기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빚을 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죄는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죄인은 이 두 차원 모두를 진정성 있게 온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바른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속죄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속건제가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정리하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부흥의 비결이고요. 이 역사상 모든 부흥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이 인적 차원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학생활 중에 뭐 이렇게 일을 좀 번역 일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아르바이트 삼아 그게 웨일즈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했던 게 그 왜 웨일즈 대부흥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사람들이 정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막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게 되고 막 회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정말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달라지는 걸 보면서 감동받아서 몰려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회개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미국의 그 윌로우 크릭 철치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부분 제 친구가 그분의 팬이어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처음에 차가 없어갖고 그 친구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데 이 친구 차만 타면 그분의 강의 영상이 강의 녹음됨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그 빌 하이벨스 교회 그 윌로우 크릭 철치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청소년 사역자였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완전히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거기서 뒤집어지고 서로의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다 나가가지고 집으로 가갖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또 회개를 한 거예요. 저 부모님 제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길래 얘네들이 갑자기 일어나. 그래서 교회로 그 사람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게 바로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08년도 7년 8년 그때 이제 평양대부흥운동 한참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주년 기념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이 해가 아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허무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냥 행사를 하는데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힘은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서 그랬고 우리가 아무도 그 해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촛대가 한국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면 그때는 사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 회개가 같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변화될 때 그때 진정으로 한국 교회는 부흥은 시작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속건제를 통해서 배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 여기서 하고 또 좀 쉬었다 가도록 하죠.